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나갈 바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부부가 독일에 있는 어떤 오페라 하우스에 유명한 순환절 연극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람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보고 나서 마침 지나가는 길에 그때 쓰여졌던 소품인 십자가가 있어서 그 남편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보, 내가 저 십자가를 짊어지면 사진 좀 찍어줘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살짝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냥 모형으로 만든 속이 빈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통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라는 것에 그 남편은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느냐? 연극할 때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힘든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십자가를 내가 왜 짊어져야만 하는가?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단 말인가? 라는 그와 같은 한탄을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한탄을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은 말하겠죠. 야,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좀 더 가벼운 거를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다 보면 저기에 있는 가장 가벼워 보이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무겁다고 내려놓았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는 내가 생각할 땐 제일 무거운 것이고 어찌 보면 가장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알맞은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무거울 것입니다. 어깨가 결릴 것이고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몇 킬로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내 삶을 짓누르는 것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서 믿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적합한 그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게 가장 알맞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기치 않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지역 리비아에 있는 어떤 한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냐면 그는 유대인 곧 디아스포라였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년에 한 번씩은 곧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학자들에 의하면 작게는 70kg, 많게는 100kg 가까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연약해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몇 걸음 억지로 채찍질에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력이 다한 상태라서 결국 짊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한 로마 병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잡아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 했는데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이 단어는 앙가료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제 혹은 강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강제로 혹은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먼저 쓰여진 곳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리, 이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일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리는 사실 심리가 아니라 듀오라는 단어입니다. 곱절로, 배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일천을 요구했을 때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이천, 곧 듀오, 배로 그 사람과 동행하라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천국 백성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 율법을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정말 억지로 율법을, 오리를 갔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오리는 정말 억지로 정말 억지로 했던 것입니다. 하기 싫지만 종교법이 있었고 그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으며 민족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그 오리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 곧 배로 함께하라 동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표현은요 배로 동행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억지로 오리를 가고 싶은 인생이었고 오리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오리가 아니라 억지로 심리를 가주길 바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예루살렘에 왔던 자였습니다. 그가 지키는 율법은 정말 억지로 겨우겨우 지켜갔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평강, 은혜 혹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일반적인 돈을 받지 않다 보니 환전을 해서 성전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식을 취하다 보니까 너무 큰 폭리를 그들은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법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그 제사 가운데 유월절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전에 여름철이 되면은 좋은 계곡에 그 평상의 가격을 갖추고 사람들이 지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백숙 하나 먹으면 한 5, 6만 원이면 되는데 거기서 먹으면 싸게는 30만 원, 거기다 한 방에 붙으면 50만 원, 거기다가 무슨 상황 이런 게 붙으면 거의 한 80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개울에서 노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그것을 결제합니다. 이처럼 억지로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사실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억지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공부를 하는데 억지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회사 일을 하는데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과 마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 남편이 왔습니다. 밥을 달라 그러는데 억지로 겨우겨우 반찬 몇 개 꺼내줍니다. 그 남편이 그 밥을 어떤 마음으로 먹을까요? 아주 배고파서 먹긴 하겠지만 그렇죠. 억지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또한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연이 아닌 섭리 속에서 택하여서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억지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지 그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 그것이 자신과 또한 가족들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 시몬은요 억지로 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다. 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야 한다면 누가 짊어지려고 할까요? 아마 서로 짊어지려 할 겁니다. 어허 내가 짊어져야지. 어허 너가 뭔데? 하면서 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짐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억지로였습니다. 그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드려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은데, 정말 싫은데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억지로 살아간다 생각해보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눈을 떴다 보니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어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감히 억지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쓰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억지로, 담임 목사니까 그냥 억지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만약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고,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검은 옷을 입었고 이렇게 침묵 가운데 무거운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그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억지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억지로 십자가 지셨을까요?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 가운데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억지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왜 억지로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순하고 혹은 우리가 때로는 순정적이고 때로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는 그 순간 우리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들 가운데 내게 다가올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억지가 아니라 도리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공부가 왜 억지가 될까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공부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이것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비전을 가지고 뜻을 안다면 자기가 이 시간 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또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여길 때에, 은혜로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금 본문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길은 참 혹독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아 돌로로사라 하고 하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안토니오 광장, 즉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한 1.5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폭은 한 2m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진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엉겹결에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시몬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억지였지만, 정말 엉겹결에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십자가였기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화가 그 인생 가운데 뒤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유명한, 신앙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사람의 아들이었어? 그의 아버지가 이 시몬이었어? 하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 어머니는요, 곧 시몬의 아내입니다. 어떤 내용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시몬의 삶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복음의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자녀는 초대교회의 무척이나 유명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정말 신학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의 어머니, 곧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시몬은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바쁘다 하면서 다른 길을 갔더라면, 내가 할 일이 있다 해서 그 십자가를 외면했더라면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를 내가 바쁘게 혹은 내가 급한 일 때문에 잠시 미뤄둔다면,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시몬이 경험한 시몬 가족 가운데 그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까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지만 우리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억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마침내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억지로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그것이 내게 은혜였어요, 내게 자랑입니다, 내게 감사할 일입니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송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지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따라간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이 시몬의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억지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좀 짊어졌으면, 너희가 짊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특별한 은혜로서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다면,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던 그 십자가 이제는 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 다시 그것을 찾아서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자랑, 나의 감사로서 짊어지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시간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낙심할 같이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 그래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리고 짊어졌던 그 십자가 억지로 짊어졌지만 이후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자랑이 되며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였고 나에게 기쁨이었으며 나의 자랑이 되었음을 주여 믿고 박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역사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칭찬 아버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에게를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그 살아가게 십자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이제 더욱더 진지하게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들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오직 주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신뢰함으로 내 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마음을 더욱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곳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소망의 언덕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주와 함께 죽을 때에 그곳에 생명의 일들이 있고 또한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의 언덕에 이르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소망의 언덕에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다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그 소망의 언덕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죽음이 있고 그곳에 아버지 저주가 있으며 하나님 그곳에 사람들이 쉬어가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곳에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 소망의 언덕, 은혜의 언덕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곳에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에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소망의 일들, 그 생명의 일들, 그 회복의 일들, 그 주의 일들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길로서 그와 같은 소망으로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내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 또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곳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피 흘리시고 주가 피 흘려 죽으신 주고 이제 우리 또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로, 그 골고다의 길로 우리 또한 함께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과 소망과 부활을 아버지와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그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와 저주의 일들 또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부활과 권능의 일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부활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라 해도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나지 못하면,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면, 그 생명의 내용을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생명과 부활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다시는 어둠이 없겠고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으며 다시는 죄와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이제는 성령의 능力,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다시는 그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어둠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낙담하지 않냐고, 다시는 절망하지 않냐고, 다시는 눈치 가운데 있지 않냐고, 다시는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냐며 하나님, 기쁨과 찬송과 환호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경이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 내가 왜 억지로 해야 되나 하며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으나, 억지로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에게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었고 부활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였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감사며 나의 자랑이 될 줄을 믿사오니,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서 예수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골고다 언덕이 이제는 그곳에 생명이 있으며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또한 주와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며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다시는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며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여 이끌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역사로서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한 우리 각 삶의 지경들,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금요일 이 시간 정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주께서 예정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서 감사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지만 마침내 그것이 생명이요 은혜였음을 시몬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